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5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인간의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인간의 신체 기관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요. 뇌에 의해서 작용되는 인간의 신체 기능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방향 제시를 받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오늘도 뇌의 기능처럼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의 기능을 익혀가는 복된 성경 탐험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면제가 아닌 각성제입니다. 성경을 펴기만 해도 졸린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면 성경을 펼친다고 합니다. 조금만 읽다 보면 어느새 잠들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좀 안타까운 말이지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결코 수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이지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혼은 밝고 정신은 맑아져서 성경 말씀이 읽는 사람을 깨웁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다른 일상의 경험처럼 습관의 산물입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성경 읽기가 익숙해지면 몸이 그것을 인지해서 습관으로 굳어지고 정기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본능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념해야 합니다. read 다음에는 heed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적용 없는 성경 읽기처럼 무익한 것도 없지요. 우리는 신호 체계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만 나가보아도 늘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교통이 원활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유념이란 조심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무언의 매뉴얼이죠. 빨강과 노랑과 파랑의 색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교육에 의해서 각인된 지식에 따라 우리 모두는 신호등에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빨강이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노랑이면 일단 정지합니다. 파랑이면 전진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면 차량이건 보행자이건 이 무언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성경은 영적인 신호등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영적 신호등이죠. 하라와 하지 말라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마치 빨강, 파랑, 노랑 신호등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안내하지요. 신호등을 무시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인간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신호등의 설치 목적은 우선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에 있음 같이 성경의 존재 이유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믿을 만한 안전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애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창념이란 유념과 비슷한 용어로 착 달라붙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devotion. 매일 새끼밥을 먹고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듯 그렇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heed, 유념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이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말씀을 읽는 그 태도에서 우리는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뜻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듯이 그렇게 반드시 읽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른 충고의 말에서 5가지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5가지 덕은 마치 오미자처럼 신앙의 진미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영향력의 끼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은 얼핏 보기에는 전도자나 목회자만의 사역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본의의 삶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독의 함양을 위해 제시된 3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로 별개의 것이면서도 앞의 것이 뒤의 것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로 관련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제대로 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